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주님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을 맞추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겠죠.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직전에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복음서가 이때의 기도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심으로 땀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세계 교회들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도 한국 교회가 만들어 세계 교회에 전파한 전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한국이 경제 선진국의 반열로 올라서고 영적으로 부흥한 것은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백일 작정 기도 등 이 기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하고 더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도에 관심이 없던 제자들도 기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몰입하기도 힘들거니와 2, 3분 기도하면 할 내용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가 편하지 않습니다. 밥 먹거나 커피 마시거나 잠을 자는 것은 편한데 기도는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일까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영성이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본다면 습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딘가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이 사도행전의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의 조상이 되는 리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한 형제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 명절 연휴에도 습관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진짜 모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습관을 보면 그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산에 오릅니다. 그런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만일 등산할 산을 정하지 못했거나 등산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과연 기도에 관해서도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짜증이 날 만큼 절실한 마음이 있는가 돌아볼 때 참 창피합니다. 적어도 그 등산을 좋아하고 등산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만큼 기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외에도 우리 교회는 UBF죠.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University Bible Fellowship. 그러니까 캠퍼스에 올라가고요, 또 성경을 연구하고요,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 모이기를 힘쓰라는 우리의 전체 방향을 놓고 봐도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것도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근데요, 따라가긴 했는데 기도의 장소에 함께 간다고 기도가 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법이에요. 기도하라고 푸시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도 잤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슬픔으로 지쳐서 exhausted from sorrow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퍼서 잤다.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의 고통이고 슬픔이었어요. 잠은 이런 그들을 위한 도피처였습니다. 현실 도피였죠. 다가오는 미래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몸짓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요나 아시죠? 고레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시는 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가 잠을 청했죠.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기 싫고 정면으로 거스를 만큼 독하지 못하니 잠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잔다고 상황이 풀리겠습니까?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만 흐르고 문제는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담당하고자 세상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난 없이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말 할 수가 있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배고픈데도 배고프지 않은 척,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게,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단어만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 민수기를 보면요, 우리가 작년 봄에 했지만 모세가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나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또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기도할 때는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기도 제목도 찾고 방향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구에는 전제가 붙는데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은 내 뜻을 아뢰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내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게 성취되고 응답받아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거기로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나를 꺾어야겠죠.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최선이고 옳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가 되지 않고 잠만 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나의 뜻을 갖고 버티는 마음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마음입니다. 곧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든든지 하나님에 대해 매우 서운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아마 가룟 유다도 시작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극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너희만 자기 부인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앞서서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다른 종교나 일반 인문학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이나 내려놓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들은 내가 기준이지만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워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을 나의 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힘을 얻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꺾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그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쟁취했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으로부터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고요.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을 한계로 몰아넣으셨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의 강한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그의 넓적 다리뼈가 골절되는 상황에 부닥쳐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의 마음에 태양이 떠올랐다고 표현합니다. 활기찬 생명력과 기쁨과 자유로움이 자기 뜻이 꺾인 다음에야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춘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도 당연히
그 루트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선교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만 막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머물던 장소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려면 배를 타야 했고요. 역풍이 부는 계절이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잘 닦여진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상을 본 즉시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었습니다. 선교 열정과 비전은 그대로 간직한 채 오직 방향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등 이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개척이 됐고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 전후서 등 불멸의 서신서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힘을 더하여 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타인에 대한 실망함도 적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객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등에 칼을 꼽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태연하고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검과 몽치로 체포하러 왔지만요, 위축되지 않아요. 상황에 말려들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칼을 휘두르고 자칫 피비린내 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아셨어요. 현재 직면한 상황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지혜도 얻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가십니다. 이에 비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말씀 쭉 읽었지만요, 잠으로 도피했을 때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결과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막 우왕좌왕했어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막 칼을 휘두르며 칼춤을 추는 게 최선인 줄 알았죠.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은 매우 처참했죠. 그는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숨까지 걸고 칼까지 뽑던 베드로가 종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정말 연약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첫 번째 모른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12제자도 모른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요, 자기는 갈릴리 출신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는 순식간에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부정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싸운 자기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달기 울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신문을 받는 중에도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 계셨고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것이고 그 눈빛에 베드로는 죄책감을 갖고 또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몹시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이렇게 중세 시대에 지어진 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죠. 거기 지붕을 가만히 보시면요, 십자가와 함께 서 있는 조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이게 수탉이 피레침처럼 조각돼 세워져 있거든요, 지붕에.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교회당은 예수님의 순종과 인간의 패역을 늘 기억하는 장소다 하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시절에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저는 전역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쫙 세웠습니다. 장례 준비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할까, 누가 뭐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역 한 달 전에 어느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제가 이제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내일 있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의무실로 가서 해열제를 먹었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무실에 입원을 했죠. 막 의무병들이 얼음으로 찜질을 해줬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어서 이번엔 알코올로 찜질을 했어요. 그래도 열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헛것이 보이고 토하고 몸에서 물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후송을 가려고 했는데 담당 군의관이 자리를 비워 결제를 받을 수 없어서 후송도 가지 못했어요. 의무병들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뜻을 내려놓도록 나를 누르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계속 팽팽하게 밤새도록 싸운 것이죠. 그런데 열이 42도까지 오르니까 이젠 죽을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내 뜻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그래요, 제가 졌어요. 제가 내려놓을 테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죠.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바로 그 순간 1시간마다 제 몸의 온도를 체크하던 의무병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열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저는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예배를 가지 못했는데 예배 후에 대대장과 대대장 사모님과 간부들이 전부 의무실에 나타나서 저의 회복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장 사모님은 직접 죽을 끓여와서 저를 먹여주는 것이었어요. 야, 인사장교는 자기 군생활 12여 년에 저처럼 호강하는 사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저는 그때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호사를 누렸던 것이죠. 그때 배운 거예요. 네 뜻을 내려놓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일이 30년 전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이 항상 엊그제 일처럼 기억이 나요. 그 일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풀타임 목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 길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런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추억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늘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인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길을 가셨고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삶에 풍성함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김없이 하나님께 속 시원히 털어놓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향해 한 발 한 발 더 가깝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기도는 물론 내 마음을 아뢰고 나의 소원과 참 나의 필요를 아뢰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을 알아나가며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춰 나가는 작업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자기 부인이 기초가 된 온전한 기도를 매 순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